오늘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증인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부분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성령 오심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승천하기 직전까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또 그들에게 곧 성령의 임하심을 약속하지요. 특별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례 요한의 물 세례와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 세례를 다르게 보거나 또 그것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을 통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어떤 두 가지의 구별된 사건으로 봐서 마치 우리는 물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물로 베풀었던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앞으로 미래 성령으로 줄 세례인 능력의 표지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주님의 공생가 다 끝나지 않고 공생의 이후에 성령이 오실 것, 그리고 성령의 세례가 아직 있기 전에 미리 표지로서 보여준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앞서 보여준 물세례였고, 그것이 결국 마지막에 능력으로 나타난 성령 세례,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죠.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셨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례라는 것이 적어도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씻음입니다. 죄에 대해서 씻는 것. 그리고 인증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기름 부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씻음을 받으라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남의 어떤 인증을 받으라는 것이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됨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사모함과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의 씻음, 죽음으로부터의 씻음,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남의 어떤 인증,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됨의 기름 부음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임을 고백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질 때, 오늘 이 그들이 모였을 때라고 시작을 하죠. 그들이 모인 곳은 감람산이었습니다. 감람산.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는 놀라운 사건이 이어지고, 그 가운데 앞부분에 오늘 본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감람산에서 모였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뭔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기대를 가진 것은 이미 구약을 통해서 나타났던 예언이었겠죠. 예언이 있었고, 또 자기 눈으로 확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또 성령에 대한 약속을 근거로 이제 정말로 제자들은, 사도들은 메시아 시대가 밝아오고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어떤 구원이 임박했고, 그 구원의 모습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회복되어 가는 것. 근데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사실은 조금 빗나간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생각하신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질문할 때,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이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나라가 회복됨이 이때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어떤 거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주권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지배에 있죠. 그러니까 주권을 빼앗긴 겁니다. 나라가 존재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정복지이고 피지배를 받고 지배에 해당하는 그런 모습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스라엘에게도 이제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나라가 세워질 때가 이때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예상은 이런 것이죠. 구약 시대에 사사기에 특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세우셔서 그 압제하는 적들과 원수들을 이렇게 물리치는 그런 과정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에게 이제 민족적인 어떤 주권을 회복시키는 어떤 군사적인 나라, 정치적인 나라, 그런 나라를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구약에서 에스겔 36장과 요엘 2장을 통해서 어떤 그런 회복에 대한 것을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제자의 질문은 이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뜬금없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타당한 질문이었죠. 제자들이 봤을 때 지금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지금 때라고 그네들은 느낀 거죠. 예언도 있었고 정말로 메시아가 오셔서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정말로 이제 부활하셨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짜맞춰 갔을 때 정말로 메시아가 세우신 정말로 회복된 나라가 이제 도래하겠구나, 이때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자들의 이런 질문에 주님의 답변은 전혀 뜻밖의 답변으로 나타납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사실은 그 속에 세 가지의 질문이 있죠.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이 한 문장과 같은 질문이지만 거기에는 세 가지의 물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때에 대한 것이죠. 때에 대한 것. 이때가 나라가 세워질 때인가에 대한 질문. 때를 물어봅니다. 시기를 물어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나라가 회복될 것인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주권을 가진 회복된 나라가. 세 번째 질문은 그럼 그 나라가 바로 지금 내 앞에 계시는 예수가 세우실 것인가? 사실 그 세 가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주님의 답변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기대의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때가 세워질 때입니까? 때를 물어봤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때를 정하는 것을 거부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답변은 시기와 때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거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그렇게 어떤 때와 시기에 대해서 기대를 갖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그 때에 대한 것, 시기에 대한 것, 관심 있는 거 좋죠. 그러나 주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은 때와 기한을 아느냐 혹은 알아내느냐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때와 기한, 그것이 언제든 그것에 대한 준비를 갖추고 있느냐가 주님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죠. 막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관심이 있죠. 어떤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늘 사모하고 또 기다리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거에 관심이 많아지냐면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가 어느냐, 기한, 때, 시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집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아는 것, 알아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본분이고 우리의 최목표였느냐?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계획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것은 너희들 관심 가지면 안 돼. 그런 거 생각하지도 마. 그것이 아니라 그 때와 시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 그것이 꼭 집어서 언젠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때가 언제인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가 어느 것인지 내가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분명한 것은 주님의 오심은 확실한 것이고 주님의 오시는 것은 계획된 것이고 그것에 앞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죠. 슬기로운 처녀처럼.
얼마나 슬기롭게 준비하고 있는가. 결국 준비됨에 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준비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밤에 오시든 내일 오시든 전혀 우리에게 있어서 당황스럽거나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늘 준비됨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죠. 바로 그 준비된 삶이 이 땅에서 보여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때때로는 너무나 잘못 엇나가서 그 날짜를 막 알고 싶고 그것을 아는 것만이 내가 특별한 존재이고 특별한 크리스찬이고 뭔가 특별함을 얻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보다는 오늘 성경에서는 준비됨의 신앙의 모습, 바로 그 귀한 준비됨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고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지만 분명히 오시는 그날 우리는 전혀 당황스럽지도 않고 낯설지도 않고 늘 준비된 모습으로 슬기로운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도 그렇지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인가의 질문, 예수가 그 나라를 세우실 그분인가에 대한 질문, 그런 질문을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온 세상에 나가서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을 이 땅에서 귀한 복음 사명을 위임하는 것으로 답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8절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선교의 대명령, 위임령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에 봤던 8절이 이 사도행전 전체의 가장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28장까지를 이렇게 구조를 보면은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어떤 그리스도의 증언에 대한 스토리가 기록되어져 있고 8절부터 12장, 18장에서 12장까지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증언되고 있는 그런 사건들, 스토리들을 기록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13장부터 28장 마지막 장까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증언되어 가는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28장에 해당하는 사도행전 전체의 어떤 구조가 오늘 본문 1장 8절 이 문장 안에 다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주제문이기도 하죠.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주님께서 이렇게 해봐라, 너희가 상황이 됐을 때 해봐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하신 것이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임무를 준 겁니다. 근데 이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복음에 대한 놀라운 사명을 맡기시고 명령하셨을 때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제 복음 사역이라는 중요한 사역을 맡길 것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인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오심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 밖에는 다른 무엇으로도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내 능력으로, 내 언변으로, 내 말재주로, 내 친화력으로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성경은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을 가장 먼저 얘기합니다. 그래서 놀랍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가 말주변이 하나도 없더라도, 내가 별로 친화력이나 주변 사람과 이렇게 사귐성 있고 그런 게 전혀 없더라도, 세상 말로 1도 없더라도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 이 귀한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무엇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너희가 지식을 많이 배워야 복음을 잘하고, 너희가 좀 얼굴이 반반해야지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너희의 복음을 잘 받아듣고, 네가 말주변이 좋아야지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 바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오심이 우선되어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너희가 권능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권능. 그러니까는 성령이 왜 우리에게 먼저 오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받기 때문이죠. 그 능력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성령의 권능으로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는 것. 영어 성경에는 단순하게 파워라고 영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에 보면 디마니스라는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이 디마니스가 힘, 파워, 권능을 이야기하는데, 특히 이 신약 성경에서 어디서 사용되냐면, 이제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사용됐던 헬라어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1장 8절에 나와 있는 디마니스라는 바로 권능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죠. 그러니까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복음 사역을 감당해 가는데, 그 권능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능력이고, 동시에 복음을, 메시지를 확증하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앞서 말한 것처럼 제가 말주변이 없더라도, 제가 사람들하고 친화력이 별로 없더라도, 내가 막 소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고 그것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내가 어떤 힘이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려고 막 내가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놀라운 사건들, 놀라운 기적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권능을 받을 때 나타날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 전파 사명을 성령이 그들에게 주신 능력으로 행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은, 이 권능은, 디마니스라는 권능은, 그들에게 주신 그 능력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함도 아니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함도 아닌 오직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사명을 위한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데 왜 이것을 주는 그 순간이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라는 거죠. 너희가 이제 내 증인이 돼야 되는데, 가서 증인으로서 어떤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은 복음과 관련 없이 나를 높이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사람들이 나를 특별히 보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이 나에게 주신 권능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권능 파워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능력. 바로 이 귀한 권능으로 우리는 놀라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권능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과시하고 잘난 차기 위한 권능이 아니죠. 오로지 복음만을 위한 권능이라는 것이죠. 권능의 사용이 불명하고 쓰임이 불명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권능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근데 그 증거됨의 영역이
계속 확장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죠.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점점점 늘어나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합니다. 주변 온 유대로 갑니다. 그리고 차별받고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교제하지 않으려 했던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됨이 영역이 확장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동시에 이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확장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증거된다는 이 복음에 증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럼 구원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것이죠. 그 다음 유대를 향한 것이죠. 사마리아를 향한 것이죠. 그 다음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죠. 특정 지역만이 아닌 온 열방을 향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되어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음을, 그것을 계획하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화되어야 될 것. 예전에는 한국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야, 한국도 복음 전할 곳이 없어서 막 그런데 무슨 한국 말고 딴 곳도 보느냐. 근데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죠. 한국 안에서도, 대한민국 땅덩이 안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이 없는 곳에 향해야 되지만 동시에 아직도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가 있다면 계속 증거됨이 있는, 그건 단순히 영역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확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어떤 특정한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특정한 국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이냐면 나의 증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과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증인이라는 이 헬라어에는 아주 깊은 뜻이 한 가지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면 오늘 그리스도의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자신의 믿음을 위해 죽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증언하면은 영어 성경에 그냥 위트니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목격하고 그냥 목격자, 증언, 그것을 법정에서 말하는 사람. 영어에는 단순히 그렇게 말합니다. 한글에도 단순히 그냥 증인, 내가 본 것을, 진리를 말하고 증언하는 사람, 뭐 이런 단순한 의미죠. 근데 헬라어에는 뭐라고 있냐면 자신의 믿음을 위해 죽는 사람이라는 뜻이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위해서 죽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욕심을 죽여버리고, 내 야망도 죽여버리고, 내 시기 질투도 죽여버리고, 나의 자신을 죽여버리는 사람이죠. 내적으로는. 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증인이 되라라고 했을 때 많은 이들이 이 이후에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증인은 때로는 어떤 모습으로 가냐면 순교하는 모습까지도 마다하지 않죠. 순교하는 모습까지.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들이 왜 죽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그렇게 오늘 헬라어의 그래서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 아주 정확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위해 죽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되라고 명령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위해서 너희는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죽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에 대해서 죽을 수 있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확고하고 담대하고 헌신적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증인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증인이기에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 내 자신도 죽이고 심지어는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확고한 신앙의 모습이고 그것이 얼마나 담대한 신앙의 모습이고 그것이 얼마나 헌신적인 신앙의 모습입니까? 이 귀한 모습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단순히 가볍게 생각하죠. 아, 그렇구나. 그냥 가서 예수만 전하면 되고 복음만 전하면 되고. 물론 그것이 증인의 모습이죠. 그러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위해 죽는 사람, 죽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올해 한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이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아주 귀한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놀라운 그리고 막중한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 귀한 사명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받았기에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주신 권능을 받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복음의 사명에 열방을 향해서 세상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위해서 죽을 길을 각오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고 이 공동체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